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조금 서운하여서 우리가 또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먹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다쳐졌던 마음들이 풀려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같이 함께 먹는 그런 식탁의 자리, 그 자리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같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물론 시대가 점점 바쁘게 돌아가고 복잡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시간도 맞추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먹으면서 같이 함께 하는 그 나눔의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귀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식탁을 베푸는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통 우리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잘못된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같은 건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잘못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가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줄 때에는 분명히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와 다른 칠병이어의 기적,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다른 건지,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볼 때의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는 그러한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비학적으로 그 숫자를 딱 말하면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5라고 하는 그 숫자는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모세 오경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바로 그 모세 오경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을 보면 7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숫자이냐면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완전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동시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나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땅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의 그 대상은요, 모든 나라, 즉 바로 이방인들이 그 대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었고 이방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지금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을 이루는 그 자리,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서 먼저 이들에게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들이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방인들, 이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필요한데 이 생명의 떡이 이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바로 생명의 떡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식탁으로 그들을 이끄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들어가고 모든 나라 땅끝까지 전하여 줘야 될 복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전하여 줘야 될 그러한 사건,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절을 보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바로 그들을 향하여 이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다. 여러분, 이 3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주어지는 절망 그리고 낙심, 그 어두움이 3일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이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이들에게는 어두움이, 죽음의 그 그림자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없는데 이들은 3일 동안, 그러니까 그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이 가득 찬 그러한 상태로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의미로 그냥 어두움과 절망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거리적으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바로 유대인에게서 멀어진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방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이념과 인식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념과 인식과 개념은 무엇이냐? 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는 그 생각, 그 이념, 그 인식이 그들에게 꽉 박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보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그 인식과 이념과 개념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갇혀 있는 그 인식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왜 예수님이 이들의 개념을 깨뜨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인식과 개념과 그 이념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요, 오병이어 때도 일어났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도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이들이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이 개념과 이 인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들의 속마음은, 속내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그거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야 될 기적이고 이들에게는 그런 기적을 베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낭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반응인 겁니다. 제자들의 속내는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건 용납이 될 수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반응인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이 개념과 그 인식이 박혀 있는 이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5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7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도 떡 5개로도 그 무리를 먹이셨던 예수님, 7개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완전수로 그들이 차 있는 그 7개의 떡.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먹이시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고 충분하다고,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야 하고 또 이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고 생명의 그 식탁으로 이끄는데 충분한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사람들을 앉히시고요, 예수님이 떡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받아 가지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눔으로 여기에서도요, 놀라운,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7 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12바구니는 바구니입니다. 우리 그 말 그대로 바구니. 그리고 여기에서는 7 광주리입니다. 여러분, 바구니가 클까요? 광주리가 클까요? 광주리가 큽니다.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서 베풀었던 것은 바구니로 거두었지만 지금은 광주리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 이 생명의 떡을 나누시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은 충분히 전하여지고 그들에게도 이것은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받아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떼어서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주신 행동입니다. 우리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받아 가집니다. 하나님 주신 것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참 많죠. 받아서 감사하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떼어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멘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받아 감사하시고 떼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 받아서 감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떼어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온 그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가진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 그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받아서 가졌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떼어서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떡을 떼어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떼어서 나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그냥 짐을 나눠지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함으로 이걸 떼어서 나누는 삶,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 예수를 보는 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나 따라올 때에 그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게, 어쩌면 크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작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떼어서 그 나누는 이 삶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다른 모든 이들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들의 삶의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식탁에 초대되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식탁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식탁에 앉은 자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고 있고 생명의 떡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그것을 감사함으로 떼어서 나누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여러분 열어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떼어서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색한 것보다 떼어서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길을 만드는 사람들,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6년 이 땅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서양인들에게 지도의 변두리, 작고 그리고 참 위험한 나라, 그런 나라에 여러분 제너럴 쇼먼호가 들어오고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를 타고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합니다. 물론 그가 성경책을 던져서 그 성경책을 받았던 포졸 중에 그 박충건이라는 포졸은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 나중에 평양에 세워지는 널다리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또 그때 던져졌던 그 성경책 종이니까 그것을 주워다가 그 주막집의 벽에 발랐던 그곳이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던져지고 또 그게 전하여짐으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타고 온 그 제너럴 쇼먼호는 미국의 무장된 상선이었습니다. 그 무장된 상선은 우리나라를 침범한 거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그가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가 타고 온 그 배는 이 땅을 침략하고 침범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더 그 배를 타고 들어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복음을 이 땅은 더 강력하게 밀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침략자, 그런 침범자, 이런 자들이 전한 그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고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의 복음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넣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결과만 보지 말고요, 그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너무 크게 남습니다.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에 전하고 싶었다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조금 힘겨워도, 조금 느려도, 조금 기다리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더라면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걸음이,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다른 사람의 길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만들고 길을 열어주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천천히 걷더라도 여러분, 바른 선택을 통해서 장애물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방해물이 아니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